어느 마을에 욕심 많고 악한 주인과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밭을 가리키면서 이 밭에 보리를 심어라 명령했습니다. 주인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하인은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밭에 보리를 심지 않고 주인이 싫어하는 귀리를 심었습니다. 가을에 돼서 와보니까 보리가 가득해야 될 밭에 귀리가 가득합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하인을 불러서 따집니다. 내가 보리를 심으라 했거늘 어찌하여 귀리를 심었느냐? 그때 하인이 대답합니다. 주인님, 저는 보리가 나기를 바라면서 귀리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보리를 심었으면 보리가 나는 것은 귀리를 원한다고 귀리가 날 수 있겠느냐? 그때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근데 주인님은 어찌하여 세상 밭에 악한 씨를 심으면서 부활의 날에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파종과 추수의 원리,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종종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수능 끝났습니다. 어제 지난 목요일 수능 끝났습니다만 이제 또 논술 면접이 남아 있죠. 이때 자녀들 데리고 부모님이 기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이 꼭 합격해야 됩니다. 근데 실력이 조금 모자란데 목사님 120%의 실력을 발휘해서 합격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참 제가 난감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100%의 실력만 발휘해 주십시오. 아는 것만 맞추게 해 주십시오. 심은 것만 거두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고 나면요 좀 떡더럼한 표정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지 않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마음은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요 스스로 속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좋은 것 거두기 원하면 좋은 것 심어야 됩니다. 많이 거두기를 원하면 많이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이 기철을 맞으면서 가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추수와 파종이 우리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거두기를 원하는 것을 심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때가 오기 전, 가을이 오기 전에는 부지런한 농부나 게으른 농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드러납니다. 심판때가 되기 전은 악하게 산 사람이나 선하게 산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계절의 가을이 있듯이 인생의 가을이 있습니다. 추수기가 있습니다. 심판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떤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의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과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발로 그를 행한 자는 심판의 발로 나오리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심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것을 천국에서 거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선 잘 먹고 잘 사는 데 치중할 겁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심을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심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혜롭게 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파종의 때와 추수의 때가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시차가 있다는 것이죠. 시차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말씀 같이 봅니다. 서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금방 심어서 금방 거둔다면 누구나 좋은 거 심겠죠. 그러나 심고 거둔 것 사이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쁜 걸 심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나쁜 씨를 심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씨를 심고도 금방 바라는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농부를 보고 배우라. 농부가 금방 심고 금방 거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봄에 심고 가을까지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선의를 행하면서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라,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과 히브리서 12장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 추수의 기쁨을 위하여 농부는 길이 참고 인내하며 심고 또 심습니다. 그것처럼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없고 선을 해도 금방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농부를 통하여 배우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배움으로 꾸준히 좋은 씨앗을 많이 심으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유통기한의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같이 읽어봅니다. 조금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적은 무리여,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지금의 기쁨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병 고쳐주세요. 지금 당장 배불리 먹여주세요. 예수님께로부터 현재적인 축복만을 바라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죠. 그런데 그 수가 적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지만 정말 하늘나라에 초점 맞추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번영의 신학.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로니 번영의 신학이 마치 복음처럼 유행되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은 것이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고 모든 잘 때라 믿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믿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바라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 번영신학이 전파될 때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며 이 메시지에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음의 핵심이냐, 축복의 핵심이냐,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을 몇 번 기적을 행해서라도 그들을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 용서받고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 내일의 일이고 우선 당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을 외치는 그 교회는 초대형 교회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가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라. 좁은 길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줄 아십니까?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방주를 통해서 몇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8명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은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은 적은 무리가 가는 길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 번영 신학에 대한 이제 비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번영 신학이 말하는 그 내용은 복음이 아닙니다. 짝퉁 복음이에요. 짝퉁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등거로 수정교회 파산했습니다. 가톨릭 재단에 넘어갔습니다. 그 임대해서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소유권은 가톨릭 재단에 넘어갔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짜는 가짜로 판명됩니다. 십자가 신학은 이 땅의 번영보다는 천국의 영광에 더 소망을 두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는 자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는 기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 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내 몫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예수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박해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고난받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을 따르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번영 신학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신학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둘 다 하고 싶죠. 예, 둘 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 더 관심을 많이 둘 것이냐? 이 땅의 번영이 의미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건강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유통기한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유통기한이 끝나는 그 순간 그 상품은 쓰레기로 변합니다. 플래시라고 가면 라프에서 갔던 그런 대형 슈퍼마켓에서 토요일 정도 되면 음식 막 산더미처럼 쌓아둡니다. 유통기한 하루 남은 겁니다. 요 하루 지나가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신학생들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가서 먹죠. 유통기한이 지나는 그 순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산, 지위, 집, 자동차, 좋은 것들, 육체 생명이 끝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번영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육체 생명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그 번영은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이 좀 아파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신 병원에 갔습니다. 집사님이 주치의 점체를 잘 보살펴줍니다. 아이고, 목사님, 목이 많이 부었네요. 말씀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주사를 좀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항생제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또 수액 주사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수액 주사를 맞고 있으면서, 천장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적용시켜 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죽는다면, 저 수액이 다 끝나는 순간에 내가 죽는다면, 그 순간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지금 통장에 있는 몇 푼의 돈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학위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무엇이 의미 있는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그것만이 의미 있고, 내가 주님께 드린 물질, 내가 구제한 물질, 그것만이 의미 있습니다. 그것만이 천국으로 갑니다. 나머지는요, 내가 누린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땅에 있습니다. 다 쓰레기입니다. 천국에 못 가져갑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서 솔로피 웁니다. 남편이 이제 죽은 이 사람 이제 눈도 안 뜹니다. 의사가 몇 시간 안 남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가슴을 찌면서, 아이고 여보, 당신 죽으면 난 어떻게 살아? 당신 나 어떻게 살아? 당신이 나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하니까 하도 쉽게 소리 지르니까 죽은 남편이 눈을 뜨고 걱정하지 마. 당신도 곧 죽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문제지. 사는 게 걱정되십니까?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요? 예, 지금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여러분이나 사실 큰 차이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슬피 우는 사람이나 돌아가신 사람이나 별 차이 없다니까요? 바닷가에 가면 그 횟집 죽 있지 않습니까? 수족관에 횟감이 막 헤엄치고 있죠. 주인이 딱 하나 떠가지고 도마 위에 놓여있는 이 생선하고 저 수족관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그 고기하고 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별 차이 없어요. 시간차에 시간차. 몇 시간 후면 똑같아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유통기한 잘 이용해야 돼요. 유통기한 딱 하루 남은 요것을 신학생들에게 주어가지고 신학생들이 묻고 건강하고 신학 공부 잘해서 그러면 그 물질은 귀하게 쓰인 거예요. 천국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거기 아까워가지고 하루 더 돈 벌겠다 알았다가 그냥 못 팔아가지고 쓰레기 되면 그건 진짜 쓰레기 되고 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기회, 받칠 수 있는 기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쓰레기로 변하기 전에 빨리 사용하셔야 됩니다. 천국으로 가져가라. 주님은 결코 우리를 보화를 포기하고 마지 않습니다. 그 보화를 천국으로 가져가라.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근데 그 쓰레기로 만들 거냐? 천국 가져가야지. 어떻게 가져가느냐? 가는 사람에게 구제하라.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나만 먹고 쓰겠다고, 나만 더 가지겠다고 까득까득 욕심 부려봤자 다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물질 절대로 다 못 씁니다. 아무리 가는 사람도 자기가 지금 다 쓰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오기 전에 잘 써야 됩니다. 진짜 보물, 영원한 보물.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터들은 평생을 인도와 아프리카 복음 선교에서 수고하고 죽기 직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이제 남은 삶은 누구를 위해 살 것입니까? 나를 위해 살 것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신 예수를 위해 살 것입니까? 남은 삶은 무엇을 위해 심을 것입니까? 땅의 것을 위해서 심을 것입니까? 하늘의 상급을 위해 심을 것입니까?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거두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은 대로만 거둘 수 있습니다. 거두기 원하는 것을 심으십시오.